영원한 하늘을 타고 달리시는 주님을 찬송하라. 보라, 당신은 그 우렁찬 소리를 들려주시나니. 시편 68편 34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에제키엘서의 환시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에제키엘은 환시의 예언자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환시를 보았는데요. 1장 1절에서부터 그때 그는 하늘이 열리면서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를 보았다고 했어요. 이 환시는 예언자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나타내기도 하죠. 예언자가 모든 세대에게 환시의 장엄한 언어로 외치는 하느님 신비의 초월성은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환시를 보았지만 몇 번 안 되고 그 규모도 에제키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예언서의 환시들이 너무 아주 엄청나고 복잡해서 이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그 에제키엘서의 환시들을 문학 유형의 한 기법이라고 해설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환상을 실제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에제키엘 같이 그렇게 그와 같은 묘사를 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이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 신비의 대양에 잠길 수 있을 은총을 구하면서 예언자의 의미심장한 통찰력과 메시지가 담긴 에제키엘서의 중요한 환시들과 그 메시지를 함께 간략하게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룹의 환시인데요. 에제키엘이 그 첫 환시를 묘사하는데 1장 4절 이하의 묘사죠. 그때 내가 바라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면서 광채로 둘러싸인 큰 구름과 번쩍이는 불이 밀려드는데 그 광채 한가운데는 불 속에서 빛나는 쇠붙이 같은 것이 보였다. 또 그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은 이러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환시를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새롭게 읽으실 때 에제키엘이 체험한 하느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빕니다. 이 환시에 나오는 신비의 생물인 거룹들은 사자, 사람, 소,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생물의 네 얼굴은 우주의 생물 전체를 상징합니다. 환시에 나오는 이 네 얼굴과 네 개의 날개가 달린 생물은 하느님의 성령의 전능하심에 관한 상징인데요. 이 형상들이 요한묵시록 4장 7절에서는 복음사가를 가리키고 있죠. 이상한 생물의 얼굴 중에 모든 새들보다도 더 빠르고 더 높이 나르는 새들의 왕으로 알려진 독수리는 속도와 전능을 상징하고 인간의 얼굴은 지성을 뜻합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때문이죠. 인간만이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곤란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동물 왕국의 왕으로 알려진 사자는 지배를 상징하고요. 이 사자가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수가 있기에 권능과 왕국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소는 참을성으로 인해서 가장 강한 동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숭배했어요. 아직도 소에게 그 존경을 표하면서 쇠고기를 먹지 않는 종족이 있잖아요. 이 네 생물의 각 얼굴은 세상을 장악하게 될 새로운 왕국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이상한 생물의 형상은 하느님께서 당신 메시지를 보내실 때의 전능과 속도와 그 능력을 표상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그 환시. 하느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원하시는 곳이면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성전이 하느님의 집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하느님을 성전이라는 폐쇄 공간에 가둬놓지 않았어요. 야훼 하느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되고 약속의 땅에만 머무시는 제한된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이방 민족들까지 전체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대중신앙에 맞지 않는 것이었지만 에제키엘은 모세 이래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르친 하느님의 초월성과 우주적인 보편성의 교리를 아주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시인데요. 바빌론 땅에서 유배 중이던 예언자가 유다의 원료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을 때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 속에서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다고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느님의 영에 들리워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걸어 다니고 있는 듯 하던 그의 말은 분명히 그 유배지뿐 아니라 그곳 도성에 거주했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11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시가지를 돌아다니는 환시에서 예언자는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하는 이 9장 4절의 말씀에 이어서 주님의 사자들이 그 성읍의 모든 죄인을 다 죽일 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말아라는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죽음의 벌은 성전에서부터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로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탈출기 12장 7절에서는 양의 피로 표시를 한 집안 사람 전체가 구원을 받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구원받을 의인들이 그 각자가 개인의 이마에 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개인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상관없이 각 개인의 행실에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18장 32절에서는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라.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회개하여 살도록 하여라고 당부하십니다.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지키고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리라고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여 살도록 하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언자가 제시하는 삶의 길은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망했을지라도 하느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 하느님과 더불어 살 때 재생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회개하여 살도록 하여라고 하시는 사랑의 하느님께 저희 모두가 돌아서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리라. 에제키엘 37장 5, 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이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관련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탄생과 연관시켜서 묵상할 수 있는 성서 대목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대목들이 이 예언서에 많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애청자 여러분께서 주님의 성탄을 맞으면서 이제 불러드릴 그 구절들을 찾아 읽으실 때 성탄의 기쁨이 더욱 크게 되시기를 빕니다. 먼저 에제키엘서 11장 16절에서 20절인데요. 유배자들에게 새 마음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17장 22절에서 24절은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향백나무에 비웁니다. 또 34장 11절에서 31절은 이 좋은 목자, 착한 목자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장
25절에서 35절은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이스라엘을 기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탄생보다도 훨씬 놀라운 죽은 이들의 소생을 알리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또 분단된 남북 왕조가 꿈에 그리는 통일과 제1치로 새로 태어남을 예고하는 37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그리고 새 백성을 괴롭히는 악마적인 존재인 곡을 퇴치시키는 38장 1절부터 39장 28절의 말씀, 그리고 마침내 새로 태어나는 생명처럼 풍부한 생명의 샘물을 묘사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그 여러 성서 대목들 중에서요, 저는 애청자 여러분께 제가 그 지금까지 이 말씀의 봉사를 해오면서 제 개인 생활에서 항상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 가장 큰 힘을 받았던 이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성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제키엘은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마른 뼈들로 가득한 넓은 계곡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는데요. 그 뼈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고 했어요. 죽은 시체의 살이 다 썩어서 없어진 다음에야 뼈가 드러나는데 그 뼈마저 아주 말랐다는 것은 그만큼 죽은 지 오래되어서 생명이 전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예언자에게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예언자가 주 하느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명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리라고 37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언자가 주님의 분부대로 예언을 했을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면서 붙었다고 했는데 이때 그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붙는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애청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요. 사방에 널브러져서 굴러다니던 마른 뼈들이 서로 원래의 뼈를 맞추느라고 움직이는 광경, 그리고 그 소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넘어져서 다리뼈 하나만 부러져도 그것을 맞추기 위해 오랫동안 기부스를 한 채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많은 뼈들이 이 말라서 완전히 생명이 없어진 뼈들이 원래대로 순식간에 복구되고 거기에 서로 자기 그 뼈들을 찾아서 소리를 내면서 굴러오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그 위로 살같이 덮여서 사람의 형상이 되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숨이 없다고 했어요.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느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빚어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아직 생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창조주 하느님께서 그 인형의 콧구멍에 살리는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에제키엘에게 하느님께서는 숨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 이 학살된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언하니까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고 했습니다. 이 마른 뼈의 환신은 야훼 하느님께 계속 불충하고 반항한 이스라엘이 자기네 죄의 결과로 완전히 패망한 이후에 유배살이의 고통 중에 거의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던 때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기쁜 소식이죠. 주님께서는 이 환시를 보여주시면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그들은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리라.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으리라.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라. 주님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시는 주님, 저희 나라는 지금 마른 뼈처럼 너무나 삭막하고 또 저희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른 뼈들과 같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애청자들,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의 고통 중에 살고 있으면서도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살리는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또 새롭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주님께서는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에제키엘 47장 8, 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생명의 물로 오시는 예수 성탄 대축일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에제키엘서의 희망 예언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에제키엘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거짓 성도와 성전에 대한 맹신해로 이끌었던 거짓 예언자들과 맞서고 죄악과 자만심에 가득한 지도자와 백성을 거슬러서 멸망의 위협과 죄의 회개를 외쳤어요. 그러나 성도가 함락된 다음에는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복구의 예언으로 희망을 주었어요. 그의 희망 예언은 구약의 모든 위로의 예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성취되었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오늘은 에제키엘의 희망 예언의 절정인 야훼의 영광과 성전에서 샘솟는 생명의 물에 관한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에제키엘 예언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루살렘의 함락을 기술한 33장 21절을 전환점으로 크게 둘로 구분되는 이 예언서의 1장 1절부터 33장 20절까지는 성도가 함락되리라는 심판과 파멸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 성읍 한가운데 성전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심었던 그 도시에 최후의 작별을 고하듯 예루살렘 동쪽 올리브산 위에서 다시 멈춥니다. 11장 22절 이하의 말씀으로는 말씀이 끝나자 거룹들이 날개를 펴는데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 거룹들 위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었다. 그 야훼의 영광이 도성 한가운데서 떠올라 동쪽 산 위에 멈추셨다. 이 장면은 그로부터 수백 년 뒤에 이곳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에서 패역한 그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연상해 주죠. 복구의 희망을 예시하는 에제키엘 후반부는 둘로 나뉘어서 33장 30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에 관한 예언을 하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새로이 복구된 성전에 관해서 주로 다루고 있어요.
예언자가 환시로 보았던 하느님의 현존과 야훼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룹들의 수레는 10장 이하에서 성전을 떠나 동쪽으로 향했다가 43장에서 구원을 예언할 때 다시 돌아옵니다. 이처럼 예언자가 부르심받은 이래 7년 동안의 심판 예언의 특징은 야훼 영광이 떠나셔서 성도와 성전에 야훼께서 여기 안 계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고, 그 2배가 넘는 15년간 희망 예언의 특징은 하느님 영광의 나타나심으로 복구된 성전에 야훼께서 여기 계시다, 말하자면 야훼 샴마라는 말로 48장 35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죠. 희망 예언의 두 번째로 성전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의 그 은유가 47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성전의 제단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큰 강을 이루었고, 그 강물이 사해로 들어가자 그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가 잡히고 강둑에는 달마다 열매 맺는 과일나무가 자라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바다와 생명체의 낙원인 신선한 호수와의 차이, 황폐한 불모지대와 식물의 모체인 비옥한 땅의 차이는 하느님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그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제키엘서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물질로 지은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진리로 지은 성전은 파괴될 수 없다는 것과, 이 진리의 성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 진리로 모든 민족들이 치유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생명의 물이며 파괴되지 않는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빌라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표면적으로만 묻고 스쳐 지나갈 때 주님의 영광도 자유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의 몸, 십자가에서 희생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신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의 하느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은 어디든지 미움과 분노로 죽은 물이 용서와 이해로 되살아나고, 불신과 불목으로 부패한 물에 화해와 신뢰로 생명이 회복되고, 병고와 실망으로 죽은 물이 치유와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죠. 회복된 성도의 이름 야훼 샴마, 이 이름의 뜻이 야훼 여기 계시다는 뜻이죠. 이 야훼 샴마는 야훼 새 백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야훼께서 계시면 죽음도 생명으로 변화되고 절망도 희망으로 소생하고, 생명과 죽음, 희망과 절망의 차이가 바로 이 하느님의 현존에 있다는 말씀이라는 것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임마누엘로 탄생하여 오신 주 예수님, 우리 모두의 차갑고 굳어진 돌 심장을 사랑과 관용이 넘치는 따스한 주님의 살 심장으로 바꿔주셔서 저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나라, 우리 성읍의 이름을 이제부터 야훼 샴마라고, 하느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부를 은총을 청합니다.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되살아난다. 그러면 물가에는 어부들이 늘어서고 그것의 물고기 종류도 큰 바다의 물고기처럼 매우 많아질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께 의지해서 청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주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